공초가에 관한 이런 우스운 얘기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회사 공초가이신 사장님께서 자기만 그런가, 남들도 그런가 싶어서 어느 날 자기 사원들, 특히 남자 사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들 중에 혹시 내가 공초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 앞으로 오고, 그리고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서라. 그래 사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눈치를 보더니 다 사장님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저기 남아서 서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정말 아내가 무섭지 않은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랬다지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우리 아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많은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공초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어쩌면 신앙과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사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다르지 않게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사, 다시 말해서 더 가진 것, 더 누린 것으로 인한 이 감사, 이것보다는 어려운 감사, 즉 무소유 가운데서의 감사, 나아가서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의 감사가 더욱더 아름다운 감사요, 믿는 사람들의 꾸준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유지해야 하는 감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 특세 기간에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꼽아봤어요. 제가 3년 전에 9월 마지막 주부터 이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까지 그때도 4주간에 걸쳐서 주일날 예수님의 감사를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감사예요? 5,000명을 앞에 두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잘 전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허탈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감사는 뭐예요?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였어요. 이제 이것을 한번 듣고는 또 여전한 덜 가짐에 대한 불평, 덜 누림에 대한 불평, 오히려 더 핍박받고 고난받음에 대한 원망 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를 곱씹어 상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자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인생은 신앙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감사와 그에 따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에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도 그 조건 속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그건 믿음 아니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은혜를 지켜내면서 감사가 풍성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던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많은 신하를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간에 우리나라를 안녕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 그 신들에게 감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를 열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잔치 중간에 날씨가 돌변을 해버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잔치를 이어가기 어려운 순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나 없이 다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황제가 안 듣게는 뭐 이런 날 잔칫날을 잡았느냐고 불평을 하고, 황제가 듣는 자리에서는 아이고 뭐 날씨가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때 이 황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를 만든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표시합시다. 그리고 각자 활시위를 당겨서 하늘을 향해서 쏘아버렸어요. 모든 신하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은 잠시 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우박처럼 쏟아지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살에 다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황제는 원망이나 불평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듣고 보는 모든 사람까지도 그 받은 바 은혜를 갉아먹고 심지어 괴롭게 만든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황제조차도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 나라까지도 망하게 한 예는 역사 속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아름답고 건설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그 반대의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상상 이상의 위대한 역사, 반전의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큰 고난을 만났어요. 그 고난 중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넉넉할 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 처하였을 때라도 넉넉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우리의 가진 것조차 다 사라지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의 없는 것들을 채우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새와 작은 새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큰 새는 몸만 큰 것이 아니라 날개도 크죠. 그 큰 날개로 한번 펄럭 하면은 얼마나 유유하게 바람을 타고 멋지게 나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새들은 어떻습니까? 몸만 작은 게 아니라 날개도 작아요. 날개짓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큰 새와 작은 새의 날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벌새 같은 경우에는요, 1분에 정말 수백 수천 번의 날개짓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날 수 없어요. 그렇게 힘겨운 날기의 고통 속에 사는 게 이 작은 새들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노래는 누가 불러요? 작은 새가 불러요. 자기를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들은 큰 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새들의 소리는 꽥꽥 소리나 지르고, 예? 다른 작은 동물들 잡아먹을 때나 소리를 지르지. 이 참새들이, 이 작은 새들의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게 되었는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이 갖는 유익이 뭐예요? 내 육신은 배고픔으로 점점 핍절해지지만 내 영은 점점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몸도 배고픔과 동시에 영도 배고파지면, 영도 메마르면 그건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굶식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요, 내 육신이 배고플수록 내 영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기록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말씀을 덮지 마시고 구약의 하박국입니다.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 조금 뒤쪽으로 뒤에서 다섯 번째 책일까? 다섯 번째 책입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좀 뒤쪽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의 경제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요 감사의 대상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덜 가지고 덜 누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떨게 하는 환경적 압박까지 가중되어 있지만은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는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도록 그 미래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 때문에 염려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와 기쁨, 이것은 따라다녀요. 감사하는 사람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인생은 늘 우거지상이에요.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살아요. 예? 제가 은혜가 깊어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도 30년 이상 목회를 해왔지만 저도 어리석은 목회의 여정이 있고 지금도 어리석지요. 그 어리석은 순간에 저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결국 제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감사가 넘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A.W.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 발 더 전진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은 God's best,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최상,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믿음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최상이냐? 뭐가 하나님의 최선이냐? 그것은 오늘 내가 처한 이 환경, 사람 또는 상황 또는 사물,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최상이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상황을 통해 내가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괴로운 환경도 고통스러운 환경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최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셔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최상의 환경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택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감사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한 번인가는 했을 거예요. 감사 할아버지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지,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의 감사 일화는 아주 많아요. 이분이 얼굴에 이따만한 혹이 있어요. 예? 누가 봐도 볼품없고 그 혹 때문에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요. 집에서 아이고 혹을 어루만지면서 감사하지, 감사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불 날 거 아니 그까지 혹이 뭘 감사해요? 보기 싫은데 라고 말해요. 그때 그럽니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서 감사하지,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어느 날 어렵게 고기 한 근을 사갖고 기분 좋게 달려오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 고깃덩어리를 툭 떨어뜨렸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큰 개가 와가지고 낼름 물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감사하지, 감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젊은이가 물었어요. 아니, 어렵게 한 근 고기 사갖고 가시다가 넘어져 다치시고 그 고기는 잃어버렸는데 뭐가 감사하세요? 라고 또 물었어요. 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지, 감사해. 그 입맛을 채울 고기는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입맛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깔보고 무시하세요. 그러나 감사가 많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존경하셔요. 우러러 보셔요. 그들을 따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서 뭐 했어요? 아, 내가 예수 복음 전하를 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아니,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뭐 했다고 적고 있어요? 찬송했다고. 그 밤에 바울은 찬송했어요. 감옥이라는 이 환경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은 억어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롭게 훨훨 날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 특히도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감사의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절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는 매절마다, 자, 15절 끝에를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를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 끝에를 보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감사를 강조, 또 강조,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감사의 근거는 뭐냐? 거기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데 사실은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매절마다 근거를 얘기해요.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가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메말라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불평하는 거지, 말씀이 내 안에 채우고 있으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감사신앙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 그게 바로 감사의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예수님의 경우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감사가 넘치는 걸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그 예수님처럼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바라보셔요. 예?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수십 년 목회한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는 목사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말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이기와 수수로 그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목사들이고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들이고 다 똑같이 너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아니 뭐 그들 보면서 뭐 자꾸 마음이 휘둘리고 불평과 원망한 마음, 비판하는 마음을 뭐하러 가질 필요가 있어요. 괜히 내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니들은 그대로 살아라. 나는 주님께 집중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한 편의 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은 다른 때보다 좀 줄여서 정리를 하려 합니다. 1945년 4월 11일이에요. 우리는 8월 15일이 해방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유럽 쪽의 2차 대전은 이 시기에 이미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4월 15일 헝가리에 있는 부켄발트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독일군의 손에서 미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그 학살 지옥에서 해방된 유대인들 대부분이 정말 피골이 상접하게 굶주림과 공포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병자예요. 그래 미군들이 그곳을 인계받자마자 그들의 몰골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이 빵과 음식, 음료이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것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미군들이 나눠주는 빵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 둘씩 운동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빵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받아서 자기 입에 넣기 바쁠 텐데 빵을 먹는 것도 음료를 마시는 것도 아니라 그들은 운동장에 하나하나 모여듭니다. 누가 뭐 지휘하고 인솔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나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손에 손을 잡습니다. 둥그럽게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선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늘어선 미군들은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를 아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그 주변의 많은 미군들이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을 통해 큰 은혜 받은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해방된 그들은 첫 번째로 한 일이 참기 힘겨운, 참기 어려운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 절절한 말씀이어야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나 마지막 하나님께 갔을 때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일을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하고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먹는 일, 마시는 일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동물들이나 하는 일이고, 덜 갖고 덜 누리고 덜 먹는 일이 우리의 불평의 이유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배부른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가졌음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자를 감사의 수호자, 예? 여러분 그 주보의 순서에는 감사의 수호자만 적어 있지만 제가 푸른 초장에는 원래 제목은 우리들의 감사, 감사의 수호자,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감사의 수호자, 그게 우리들의 감사 정신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수호자, 감사의 수호자. 요즘 아이들이 말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감사의 수호자 그러면 아마 애들은 감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가을엔 뭐니 해도 감자 아닙니까? 감사의 수호자, 감자. 감자가 됩시다. 감자 먹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요. 아, 우리 목사님이 감사의 수호자는 감자라 했어. 감자 앞에 두실 때마다 아, 감사의 수호자, 그게 내 자리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감자가 되자. 감사의 수호자가 되자. 우리 옆 사람한테, 감자같이 생긴 옆 사람에게 감자가 됩시다. 감자가 됩시다.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거고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자 인생, 감사의 수호자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만 아니라 날마다가 행복한 감사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